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되게 유행했던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퍼스널 컬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퍼스널 컬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퍼스널 컬러. 각 사람마다 개인이 타고난 피부색이나 또 머리카락, 눈동자 이런 각자의 타고난 개인의 색이 있다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제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찾아주는 어떤 퍼스널 컬러 전문 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인의 이 퍼스널 컬러를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신의 이 퍼스널 컬러를 잘 알게 되면 이 자신의 색깔과 이렇게 잘 맞는 그런 옷이라든지 이 화장 기법이라든지 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하면 좀 더 예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이런 외모를 가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컬러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도 너의 퍼스널 컬러는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에게도 퍼스널 컬러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좀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찾는, 꼭 확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들의 퍼스널 컬러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교회에도 각 교회마다의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각 교회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이미지라고 할까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각 교회마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가면은 되게 따뜻한 이미지가 있고, 어떤 교회에는 되게 활기차고, 어떤 교회는 생기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오직 교육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그런 이 교회에 두드러진 어떤 특징, 이미지, 컬러가 여러분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림이나 또 교회의 이름이나 어떤 색깔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추구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색깔을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문장만 들어도 어느 교회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God is love. 이 문구만 딱 보면 떠오르는 교회가 딱 있지 않습니까? God is love. 아니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떠오르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그 교회의 이미지, 색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함축적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색깔이나 이미지는요, 되게 단순한 것들로 여러분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단순한 하나의 색깔, 단순한 하나의 문구, 하나의 단어, 표현 이런 것들로 해서 그 교회의 색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교회의 색깔 또 교회의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베레아 지역, 또 베레아 교회라고 할까요?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음에 이어지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베레아 지역을 떠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나요? 바로 아테네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17장에 기록된 지역들마다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아덴 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드드러지는 이미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 이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성품을 특별히 기록하면서 그 성품의 두드러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는 어떤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심성, 성품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들로 표현을 하자면 더 고상했다는 것이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더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되게 이 좋은 가문의 출신의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인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되게 개방적이면서 또 양반, 좋은 가문, 성품을 가진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 첫인상, 색깔들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에게는 그 모습이 매우 특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성품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이 성품, 특징들을 여러분 이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게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되게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표현들을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상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이죠. 말씀과 또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사도행전 20장에 뒤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베레아 출신 사람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소바더라는 사람을 언급한 그 장면 외에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베레아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짧은 6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 하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들을 생각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즘 시대의 말로 한다 그러면 진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어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들로 회자가 되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모범처럼 여겨지며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 바라기는 바로 우리 공동체도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레아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 지향점, 우리가 세워야 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베레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바로 말씀에 간절함이 있는 공동체이죠.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간절함이 있었죠. 그 간절함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더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여러분 간절함, 열심,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간절함을 열정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개역개정의 해석으로 보면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간절한 마음은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나타난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 첫 번째는 모든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모든.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열성, 그리고 자진한다 할 때 자진.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풀어 해석하면 어떤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그들의 열성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요, 여러분,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이 간절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교회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작아져 가고 있고, 또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도 생기고 있죠.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 이제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처럼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근데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그래도 이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교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고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고 예배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까?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영적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다 헌신하고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냥 주일마다 돌아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매번 드리는 예배가 내 일생에 한 번뿐인 특별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기대감이 더 커지며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자세도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동안 사무엘서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는 엘리에게로 가는 거죠. 3번 반복하니까 엘리가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알려준 대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엘리를 통해서 이제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사무엘이 하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멋있다. 네, 멋있다.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무 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너 안 불렀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주시? 진짜 간절함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의 뜻이 궁금하고 주의 말씀이 궁금하고 정말 주님 저에게 들려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침묵이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르짖음 가운데 저 안에 분명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여러분, 이거는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응답하시지 않으시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간절함, 이 사무엘 입장에서 그가 부러운 그 모습의 간절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가 사모해지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이번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의 간절함으로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묵상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말씀의 묵상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간절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상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어떤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믿고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구약 그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여러분 확인하고 일치다는지 확인하고 뭔가 잘못되고 어긋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날마다 찾고 묵상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죠. 이전에 성령이 임해서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맞는지 날마다 계속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어쩌면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말씀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의 손에 있었고 그것이 맞는지 그들이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같은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일 거예요. 이전보다는 다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른 좀 더 거룩해져 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묵상의 은혜, 묵상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말을 전했을 때에 바로 믿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 결과가 이거예요.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 생겨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여러분 여기에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이 깨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가 진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인생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상고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 놀라운 변화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새롭게 하는 은혜, 말씀이 변화시키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여러분 바뀌었을 때에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승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묵상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그들이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이 평생 지켜야 될 삶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묵상이라는 신자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는 은혜를 누릴 때가 있는 거죠. 말씀 묵상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보이고 내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이 보일 때가 있고, 그 말씀 묵상하였더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내 삶의 변화, 내 시각과 생각과 관점의 놀라운 변화, 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선하고 복된 변화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선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